우리 교회의 나무 이름이 뭐죠? 네, 바나나 나무. 우리 교회의 새 이름은 뭐죠? 알바트로스. 우리 교회 동물 이름은 뭐죠? 미어캣. 저는 이번 여름에 칼라하리 사막에서 미어캣을 직접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인사를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미어캣은 엄청 큰 것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20cm나 되는 자그마한 다람쥐과 동물이었습니다. 이 미어캣은 칼라하리 사막에만 분포해서 사는 특별한 동물입니다. 왜 미어캣이 우리 교회의 동물인지는 이미 여러 번 들으셨지요? 이 지상에 사는 이 작은 짐승들 중에 미어캣만큼 가족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와 협동으로 살아가는 짐승은 없는 것 같아요. 이들은 아주 등치가 작기 때문에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의 천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척박한 땅을 헤치고 저 밑에 숨어있는 벌러지를 전갈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구멍을 파야 됩니다. 굴을 파는 동안은 소리도 안 들리고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천적이 와서 그냥 낚아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교대로 보초를 섭니다. 한 마리가 모든 동료들이 음식을 아작아작 먹고 있는 동안 한 마리는 그 뙤약볕 밑에서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멀리 보고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하여 보초를 섭니다. 이렇게 이들은 보초를 서며 서로를 지켜갑니다. 새끼를 하나 낳게 되면 모든 미어캣 가족들은 공동의 양육자가 되어 이 새끼를 건강한 다음 세대로 키워갑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One for all, all for one, 이것은 바로 미어캣의 정신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하나를 위하는. 이 미어캣들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있습니다. 그 레슨은 교회를 생명처럼 지키라,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내 생명처럼 소중하냐? 첫째로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과 우리 각자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초식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이들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초식동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맹수는 저 무리를 두려워합니다. 외돌토리로 따로 놓는 한 놈을 공격할 수 있지 떼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절대로 맹수가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혼자 놀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의 놀이개로 잡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저 밧줄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 잡아다녀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마밧줄은 아마삼에서 만듭니다. 아마삼 줄기를 벗겨서 말리면 저는 가느다란 섬유가 되는데 실상은 제 머리카락보다 약간 굵기 때문에 한 가닥 한 가닥 끊으면 다 끊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이고 합쳐지고 꼬여서 힘을 합치게 되면 1000명이 달라붙어 잡아다녀도 끊어지지 않는 무서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약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더 감동적으로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 함께 갈 때에 우리가 같이 있어집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장식품 리스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리스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해 만들어준 것도 감동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양새입니다. 사실 재활용되는 골판지에 굴러다니던 빨간색 천을 감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 앞에다가는 16종류 이상의 짜투리 천조각, 종이처럼 재활용도 안 됩니다. 음식물처럼 짐승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단지 쓰레기통에 들어가 소각로에서 많은 가스 태우며 그렇게 끝나버릴 이 작은 천조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이파리를 만들어서 이 판 위에 붙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조각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만약에 여기에 한 가지 색깔만 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다양한 색깔들이, 다양한 모양들이 이렇게 하나로 다듬어져서 붙을 때에 아름다운 성탄절 장식이 되는 것처럼 이 조각은 다른 조각을 가치 있게 만들고 다른 조각은 또 다른 조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있을 때 가치가 형성됩니다. 떨어져 놀면, 혼자 있으면 쓰레기 됩니다. 같이 있으면 작품 됩니다. 이런 소중한 교회를 낭비하지 않아야 할 텐데 오늘의 주제는 교회 생활 100배 누리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안전과 내 삶의 힘과 내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자원으로 교회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257페이지쯤에 로마서 12장이 있습니다. 다 성경을 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로마서는 두 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12장부터 16장 끝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에 부분이 교리라면 뒤에는
실천입니다. 그 실천편이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읽은 대목은 교회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쪽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엄지손가락을 위에 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굿! 좋아.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야. 옳지. 옳거니. 맞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삶을 살 동력을 확보받을 환경, 그 환경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동력을 확보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도 그리고 수행할 수도 없게 됩니다. 교회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교회를 100배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사랑으로 하늘 가족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찬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살아가리라.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겨 살리라.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겨 살리라.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과 뒤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서 동력을 얻어야만 위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자라가고 그 다음 가사가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귀 기울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3마디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희는 내 가족이다. 얘들아, 너희는 내 가족이야. 가족. 우리가 교회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100배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낭비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쇼핑센터로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위로, 내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격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쇼핑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육간에 병든 사람을 고친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교인들의 동호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런 요소가 없지 않지만 교회는 충전소 이상, 교회는 동호회 이상, 교회는 쇼핑센터 이상, 교회는 병원 이상, 교회는 학교 이상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Members of the Lord's household. 아니면 NIV는 그렇게 하고 NLT는 Members of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의 한 식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가족의 한 식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 고런 목사님은 우리가 교인으로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세 수준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소속을
나누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멤버십이죠. 우리는 같은 학교 나왔다, 멤버십.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산다, 소속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남구에 산다, 우리는 송파구에 산다.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소속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같은 부대에 속해 있다. 소속을 나누는 수준은 교인의 수준 중에 가장 저급한 수준입니다. 나는 세대로교회 다닌다. 나는 세대로교회에 속해 있다. 이제는 거기서 자라야 합니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 다음 수준은 프렌십입니다. 프렌십은 마음을 나누는 수준입니다. 이제는 서로 보면 좋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래서 어울리는 수준, 좋은 수준입니다. 거기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십시오. 세 번째 수준은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린 사람들이 먹은 밥그릇을 형과 누나가 된 사람이 닦지 않으면 다음 주일 우리 모두는 식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공동체의 형과 누나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지도자들은 엉망진창의 세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짐을 나눠주는 수준으로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바로 인식하는 것은 제4단계의 수준,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건 킨십입니다. 파트너십에서 이제는 아예 킨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아닌데 형제처럼 사랑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아버지를 공동의 아버지로 모신 하늘 가족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가족이다. 우리는 서로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는데 여러분의 막내딸이 우리는 진짜 가족 같지, 그지? 엄마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 우리 진짜 가족 같지? 엄마는 진짜 엄마 같고 아버지 같으세요. 넌 내 동생 같고. 그러면 여러분 화납니다. 같다니. 잠깐 옆을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 잠깐만 보세요. 동기간이십니다. 영적인 동기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라는 본드로 하나로 붙은 동기간입니다. 너희는 내 가족이다. 너희는 서로 가족이다. 그 인식 전환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서를 좀 뛰어넘어서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면 세대로교인 교회도 아니게요. 우리는 예배당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우리는 간판도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닌가요? 여러분이 교회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며 천국을 연습하는 훈련장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본드가 뭐냐?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4명의 어머니로부터 난, 그것도 별로 자랑스럽지 못하게 태어난 4명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퍼진 족속들입니다. 서로 미묘한 갈등과 경쟁 구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이들이 진을 칠 때에 자기들의 진 정가운데에 한가운데에 성막을 쳤습니다.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통해서 상대를 바라볼 때 나와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고 정죄할 것이 아닌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모두가 좋아합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외웠던 구절이기도 해죠. 영적인 유치원 시절부터 외운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기 머물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언제까지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할 겁니까? 맨날 집에 가면 자식이 아버지는 날 사랑 안 해주고, 엄마는 날 안 해주고, 엄마는 날 안 알아주고,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거 사주지도 않고, 그 자녀가 유치원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귀여운 짓이지만 시집 갈 때까지 한 평생을 그렇게 한다면 큰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눌러붙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쓴 다른 책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수준을 좀 바꾸세요.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하세요. 자동차는 오래되면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거 알고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스마트폰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어째 내 믿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그 기초에 눌어붙어 있냐고. 이제 툭 털고 일어나서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모두를 바꾸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부터 19절까지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이 쉬워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요.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원수들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되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면서도 아주 쉽게 빠지는 함정, 그것은 남을 헐뜯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서로를 헐뜯지 않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네 손녀딸의 할아버지로서 정말 인생은 의미 있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한 말로, 좋은 말로 나한테 얘기할 때 저는 참 보람이 있어요. 내 목회가 어쨌든, 내 건강이 어쨌든, 내가 이루는 일이 시시하든 관계없어요. 내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서로를 귀하게 말할 때, 귀하게 여길 때 저는 참 아버지 된 기쁨이 있어요. 가족들은 서로의 가치를 허물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내 권리, 내 생각을 주장하며 싸움박질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용납하며 기다려줍니다. 가족들은 내 권리가 아닌 내 책임을 생각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무서운 기절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란 말이 무슨 말이죠?
참소란 말은 누군가를 헐기 위해 말을 덧붙이고 조작해서 거짓으로 헐뜯는 것을 참소라고 말합니다. 참소의 원흉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가 하는 짓을 자기 일인 것처럼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이슬람 교도들을 볼 때 한쪽으로는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인해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들의 삶을 볼 땐 여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간. 우리 성도들이 몇십 년이나 지나야 그런 수준까지 될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첫째는 그들은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아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로 드려요. 알라 신에게 바치는 것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신이 여기 배어 있다고요. 그들은 1년에 한 달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밥을 먹지 않아요.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죠. 왜 라마단을 하죠? 배고픈 사람들을 기억하자고. 우리가 배고픈 사람 기억하자고 일주일을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달을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음식이 없어 배고픈 사람을 기억하고 그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기를 원했던, 실제로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들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 이슬람들은요 교리적으로 중상모략하고 헐뜯는 것을 금합니다. 너희들은 알라의 자손들 한 형제자매다. 서로 헐뜯으면 안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앙숙이지만은 어떤 이슬람들은 친밀하고 어떤 이슬람들은 반미파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 속에 흐르는 하나의 정서는 우리는 한 형제다. 절대 누구를 헐기 위해서 헐뜯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를 헐뜯으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사귀지 마십시오. 그 버릇이 없어질 때 그와 가까이 하십시오. 이상하게 중상모략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꼭 찾고 만들기 위해 꼭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짓을 옮겨서도 안 되고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엄청난 일로 형제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말하든 좋게 말하겠다. 누구를 말하든 나는 좋은 점을 말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사람이지. 그래야. 어쩌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입으로 씹어댑니까? 여러분 인격이 망가집니다. 마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늘 그 점은 약한 점이지만 좋아질 겁니다. 언젠간 은혜를 받으면 달라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를 위해 좋은 말로 중보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많아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를 볼 때도 마귀처럼 함부로 중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요. 마지막은 책임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이 먼저 있죠. 3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과 은사를 주신 목적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로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한 덩어리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엄청난 지체들이 다 하나가 되어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난민촌에 가서 기념품으로 받은 조그만 샌들, 길이 3cm도 안 되는 조그만 샌들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제가 캄보디아 난민촌에 갔었습니다. 5컨테이너 되는 헌옷을 모아서 6.25 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그랬듯이 옷을 5컨테이너를 모아 손질하고 데리고 단추 달아서 그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5만 명이 모여 사는 캄보디아의 그 난민촌, 태국 변경에 있는 그 난민촌에는 슬픔, 무거움, 어두움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쪽 눈에 파편이 들어간 눈이 먼 사람, 다리가 잘라져 나간 사람, 팔이 없는 사람, 이 모든 복합적인 장애인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잘라져서 다닐 수 없는 사람, 두 손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한쪽 코너에 앉아서 이들은 미국 그 이어 회사에서 보내준 타이어와 그리고 튜브를 잘라서 샌들을 만들어줍니다. 팔은 없고 다리만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저다가 지나다니며 샌들이 망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소가죽과 대나무를 잘라서 다리 없는 사람에게 다리를 만들어주면 의족을 한 사람은 질투벅거리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합니다. 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노래 연습을 해서 그날 밤 슬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중환자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 하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죽었는데 다리 하나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작은 기능들을 다 모아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모였습니까? 권세로 모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로 모였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살고 너 때문에 내가 살고.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세포가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 안 하는 세포가 늘어나는 것은 온 몸을 죽게 만드는 무서운 일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세포, 제 멋대로 작동하는 세포를 우리는 암세포라고 말합니다. 암세포는 몸을 헐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적은 숫자가 살지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에서 특권과 영광만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대단히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에 짐이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헌신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만들어 놓는 축복을 얻어먹는 자리에서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좀 하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만들어 놓은 축복을 먹게 되도록. 한국 교회는 작동하지 않는 세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자체 몸 유지에 온 에너지가 다 쓰이느라고 세상을 섬길 수도 없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교회가 100명이 안 될 땐 어린아이들까지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교회가 500명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작동 안 하는 세포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 500명이 식사를 하는데 지금 수년 동안 우리 형제들이,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주방 일을 맡아서 조리를 해왔습니다. 그건 너무 귀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잘 돌아가는데 지금 안 돌아가는 게 뭐냐 하면 저 접시를 닦는 일이 잘 안 돌아갑니다. 올 한 해 제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주보에 어느 마을이 청소한다, 이 뒷정리를 한다 하지만 주고 나는 것은 목자 한 사람, 책임감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지금은 짐이 점점 가중되고 있어서 가중된 짐에 찌들리는 사람은 지금 많이 힘들고, 할 일 없는 사람은 교회 주의로 하여 섬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을 모임이 뜨고, 이것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설거지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섬김은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이 뒷정리는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더러워요. 너무 힘들고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일은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의미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이 잡수시고 여기다 고춧가루, 기름기, 밥찌꺼기 붙여놨던 그 접시를 누군가가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그리고 멸균 처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을 위한 식탁을 마련할 준비를 누군가가 해줬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접시에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는 안 하지만은 가끔 설거지 팀에 가서 제가 설거지를 도우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그랬었는데, 내 인생이 더럽고 내 인생이 묻고 때가 묻고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기에는 너무 오염되어 있었던 난데 예수님이 그의 피를 세제 삼아서 나의 모든 얼룩과 더러움을 다 씻어주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가 받을 축복을 담아낼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 접시 하나하나를 물기를 닦으며 저는 그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먹은 음식 접시 설거지한다 생각하면 집에서도 하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더러운 인생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형제들이 깨끗하게 멸균된 살균된 그릇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이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의미를 담아서 샤이닝 글로리, 주님의 영광을 접시에서 비춰지기를 원하는 팀을 새로 짜겠습니다. 마을별로 억지 춘향으로 와서 설거지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말까지 제가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만약 아무도 없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오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길래,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길래 우리 공동체는 사랑으로 섬긴다는 개념이 없을까? 이 점을 제가 1년 동안 회개하며 제가 닦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원하세요. 20명이면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격주, 이력이 나면 3주마다 한 번씩만 해도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일도 아닌데 지금 이 일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샤이닝 글로리, 이제는 주방 정리팀 아니에요. 그런 일은 버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만들 팀을 모집합니다.
마음이 동하시거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 내가 나를 씻겨주신 예수님 생각하며 내가 형제들의 지저분한 밥그릇을 씻겠다. 그것으로 내가 형제들을 섬기겠다. 무슨 은사가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권능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집사 서약서가 필요하냐고요. 중직자가 돼서 서리 집사가 돼서 사인은 엄청 잘해요. 사인은 잘하고 이름은 바뀌었는데 기능이 안 바뀌어. 언제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직 인플레이션으로 병들어갈 것인가? 제 마음에 깊은 탄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나는 집사가 아닌데 내가 왜 일을 하나? 나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나? 나는 내 은사가 뭔지 몰라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 아니에요. 우리 영아부 아이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는 웃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막고 우리 교회의 증거를 막는 가장 무서운 방해는 냉담한 눈빛과 얼굴입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 점심을 먹으러 학교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면 수많은 아이들과 마주칩니다. 저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의미 있게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저를 볼 때 저건 사람이긴 사람인 것 같은데 뭔 사람인가 이렇게 보다가 가까운 시점이 되면 눈을 딱 내릴까 그걸 걸고 지나가 꼭 닭이 소보듯 저를 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에? 마을을 같이 하면 같이 밥 먹고 말 섞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면 소가 닭 보듯 그렇게 지나가도 되는 거냐고요. 낯선 이에게 다가가십시오. 제가 재미있는 글 하나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18개의 교회를 매주 18주 동안 연속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교제를 위한 넉넉한 마음과 시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갔습니다. 점수표를 만들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자 한 사람이 미소 지으면 10점. 오늘 여러분은 50점 벌었습니다. 아까 5명에게 그래도 웃으면서 했죠. 웃지 않고 인사한 건 빼야 돼. 10점. 근처에 앉은 사람이, 이 옆에 앉은 사람이 먼저 인사해 올 경우에는 10점. 이름을 주고받으면 100점. 커피 한잔 하실까요? 200점. 꼭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러면 200점. 다른 예배자에게 장로님, 이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요. 이분은 이름이 누구시고요? 우리 교회 방문 오셨어요. 이렇게 소개했다면 1000점. 목사님께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2000점. 이렇게 점수표를 가지고 18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18교회 중에 11교회는 100점 미만이었고요. 18교회 중에 5교회는 20점 미만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 이제는 잘 아는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저 사람 이름이 뭐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이 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나는 이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여러 해 같이 봤는데 아직도 이름도 우리가 같이 모르고 지냈군요. 그러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진리가 바로 선포되고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고 감동적인 설교가 선포된다고 해도 누구도 보살피지 않는 인사 안 하는 교회는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한 교회를 갔는데 진짜 그 교회는 스케이트를 탈 만큼 쌀쌀하고 냉랭했습니다. 우리가 앉으면 김치 냄새 때문인지 마늘 냄새 때문인지 우리 옆에는 항상 양쪽으로 한 자리씩이 비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에 서 있어도 거기 안 앉습니다. 제가 그 교회 계속 다녔겠습니까? 안 다닙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족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돈 안 드는 일, 힘 안 드는 일, 사랑의 문 안으로 인사하고 대접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